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 된 사람 시리즈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당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혀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헐레벌떡 오자마자 그냥 기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사건은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장로들도 그의 아버지도 다윗도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사건의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주 그 기름 붓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주 적막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비밀리에 기름 부음 예식이 진행된 다음에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도 라마로 가버립니다. 공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호련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 사건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차라리 사실은 다윗의 입장이나 다윗의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일이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괜히 이 일이 사울 왕에게 그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 가족은 아마 멸문지화가 됐을 거예요. 멸족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날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돌아갑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들로 산으로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은 돌팔매질 연습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해프닝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사무엘이 비록 기름을 부었지만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더 이상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장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주인공이 사울왕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사울왕은요 아주 깊은 병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무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장 14절 오늘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커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 끊었더니 요즘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어느 때는 감정적으로 막 폭발을 하거나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그런 얼굴로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지금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의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최고의 연주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젊은 신하 하나가 등장해서 왕에게,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언을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으신 아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갑자기 또 얼떨결에 하여튼 다윗은 얼떨결에 부름을 많이 받죠. 얼떨결에 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본다면 음악 치료사가 된 거예요. 수금을 연주해서 그 병든 그 사울을 고쳐주는 음악 치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연주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사울의 건강이 아주 급격히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많은 신임을 얻게 되죠.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아멘. 그냥 단순히 신뢰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에로스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왕의 무기를 맡기는 사람. 여러분, 왕의 무기를 함부로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까이 두겠습니까? 근데 아주 가까이 옆에서 자기의 칼을 맞는 사람으로, 그 신하로 지금 다윗을 기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서서히 지금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시골 베들레헴 출신 어린 목동이 왕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웬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의 주요 관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뜨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왕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어린 나이에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그 젊은 신하가 그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연줄이 되게 중요한 사회인데 그런 연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다윗의 이 수금 타는 연주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박보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매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성품이 좋고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소위 스타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 능력, 그 사람의 탁월한 재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으냐라고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실하면 성공할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신화에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게을러서 실패했을까요? 어느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을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밤잠도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까요? 정말 세계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오디션 프로를 보면요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이 있어서 그런가? 정말 노래 잘합니다. 우리 황효선 자매도 노래를 전공한 그런 친구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찬양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들도 노래를 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공을 안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아예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뭐 노래만 잘합니까? 춤은 또 요즘에 우리나라 춤이 정말 대세죠. 아주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죠. 이 춤으로. 춤만 잘 춥니까? 연주도 잘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연기도 잘하고요. 참 우리나라는 흥의 민족인 것 같아요. 아주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천적인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할까요?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성공한다면 이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으로도 재능 하나 가지고 성공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착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으면 잘 될까요? 여러분 착한 걸로 따진다면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가장 착하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는다는데 뭐. 여러분 착한 걸로 하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 국회가 있어야 돼. 다 방송국가 있어야 되고 다 스타도 있어야 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아주 평범한 너무너무 평범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체계적인 음악 수업 받아본 적이 없어. 수금 타는 거 그거 그냥 집에 있는 악기 가지고 심심하니까 들에서 그냥 양치면서 한번 이렇게 띠딩띠딩 해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잘했다고요? 돌팔매질. 여러분 이거 돌팔매질 여러분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들이 보면 이게 뭡니까? 그 애들 장난이죠 이게. 뭐 이게 무슨 무예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중앙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재능, 다윗의 성품, 다윗의 어떤 피나는 노력 그것들이 그를 성공의 길로 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계속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바로 그날 이후부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은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그냥 일상처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떴다는 거죠. 갑자기.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매 순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죠. 매 순간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을 소개한 신하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을 소개한 이 신하가 뭐 다윗하고 친구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은 봤겠죠. 그죠? 베들레헴의 이 신하가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봤는데
이상한 거는요, 다윗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신하가 눈여겨본 거예요, 이 다윗을.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용사고 용감한 군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사울 왕 주변에는요, 당대 최고의 무사들이 쫙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사들하고 그 용사들하고 지금 다윗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거? 정말 다윗이 세계 최고였을까요? 정말 수금 잘 타는 게? 아마 제대로 음악대학을 나온 그런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외모 좋은 거? 정말 다윗이 최고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아주 눈여겨본 마지막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금 연주가 정말 탁월하게 들리고요, 정말 용사처럼 보이고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하가 진짜 본 것은 마지막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 또 디틴즈 친구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대중문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중문화 이야기. 권사님, 혹시 일일 일강 아세요? 일일 일강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실 거고. 자, 이 일일 일강은 뭐냐면 2017년 12월에 가수 비 아시죠? 비는 아시죠? 비. 가수 비가 다시 컴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컴백 앨범을 내면서 타이틀곡으로 깡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어요. 폭삭 망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폭망이라고 합니다. 폭망. 그야말로 폭망했어요. 폭망.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이 정말 혹독한 비평을 했어요. 비판을 막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노래를 실제로 한번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진짜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귀 버려요. 모든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다 자기 내용,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왠지 빈정상해. 다 자기 자랑에다가 계속 후렴구에 뭐가 나오냐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 나르시시즘도 보통 나르시시즘이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막 그럽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절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춤이요. 진짜 민망해요. 보지 마세요, 권사님. 진짜 민망해요. 더 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 듣고 나면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무슨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랑 노래도 아니고 다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모든 비평가들이 막 혹독한 그런 비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혹독한 비평을
좀 막기 위해서 댓글 다는 거를 막았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댓글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지만 막을 수도 있거든요. 막아버렸어요, 아예 댓글을.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모든 악평은 다 거기 다는 거예요. 막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막 비가 왜 저렇게 됐냐, 미쳤냐, 김태희가 가만히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데 때마침 이 깡이 막 그렇게 막 그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가 최근에 찍은 영화 있죠, 뭐죠? 엄복동. 이 엄복동 영화와 함께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비가 완전히 깔아 뭉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깡하고 엄복동이 만나면서. 그래서 더 아주 가혹한 댓글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이거 비가 직접 봤으면 엄청나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저들이 이 댓글을 쓰는 게,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건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요 너무 기발하게 막 까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댓글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한번. 근데 저도 한 20분을 봤네요. 그러니까 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댓글들인데 제3자가 보면 막 웃겨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웃기면서 슬퍼요. 너무 불쌍해, 지금 막.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일일 일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영상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거, 비난 댓글을 다는 거를 일일 일강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아주 한동안 계속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엄청난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댓글들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동정 어린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커버 댄스가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영상들이 또 막 뭐 조회수가 막 수천 건, 수만 건, 막 수십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확 떠버린 거죠. 역주행한 거죠. 3년 만에. 그래서 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진행자가 이 노래, 사실 이 비로서는 아주 그 수치스러운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건드려요. 이 노래에 대해서. 일일 일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가 뭐라고 하냐면, 일일 삼강은 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쿨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일일 삼강 하세요. 저도 일일 삼강 합니다. 우리 아내도 일일 삼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그것을, 그 빈정되는 그 대중들의 그 모든 시선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정해요, 자기의 노래의 그 우스움을.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연예인은 광대입니다. 팬 여러분이 마음껏 가지고 노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대중들의 그 정말 혹독한, 정말 보면은 막 상처가 팍팍 박힐 것 같은 그 댓글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상처받지 않는 거죠. 왜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대중들이 이 비의 깡 노래와 멜로디와 그 춤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 노래를 몇 번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는 최고의 뮤지션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뮤지션이죠. 근데 최고의 음악을 만들고 싶었겠죠. 컴백 여러분 앨범인데 이렇게 희화하고 이렇게 악평받기 원해서 만들었겠어요?
최고의 어떤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세요. 비의 노래 깡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는요 여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고요. 그 춤이나 노래는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그런 가수 아닙니까? 근데 그의 노력과 그의 재능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노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가수로서 좋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좋은 노래가 되지 못했어요. 치밀하게 그러면 이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나면 나중에 역전하겠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연과 우연들이 모이고 대중들의 그 얽히고 섞이는 다양한 복잡한 행위들이 겹치고 섞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짰다? 이렇게 진행했다? 절대로 이런 역주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 참 많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설명되는 거, 여러분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뭐 어떤 그런 설명을 하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전문가들이 그냥 다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전문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이고 재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 들으셔야 돼.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생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용없다, 재능도 필요 없다, 뭐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계획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여러분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보다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다 잘 되겠지, 해보세요. 마음대로. 여러분의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그 신하처럼. 여러분의 계획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주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임해야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가 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이전에, 너 공부해 하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돌직구를 날려주세요. 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네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야 너가 되는 거야.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처음에 기름 부은 그 자리에. 만일 이새가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아서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 안 듣죠?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너의 실력, 너의 노력,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한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사업적으로도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한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반대에 놓여 계신 분들도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기다림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그 노력을 반드시 역주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실패 아니에요. 계속 가보세요. 계속 진행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 재능, 연습, 성적, 성품, 외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과 재능과 연습과 성적과 성품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주의 영이 임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영이 임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눈에 확 띄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좋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역주행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영을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